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갑자기 제 마음에 오후 예배를 섬겨주시는 찬양팀을 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오늘 유난히 이 빠른 찬양할 때 싱어 두 분이 아주 귀여운 몸동작으로 기뻐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저도 막 함께 기쁨과 또 감사가 막 흘러 넘치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다 좀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에 이제 연습하고 또 이렇게 서고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애써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우리 강지 전도사님 비롯해서 찬양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올해 오후 예배는 우리 최선준 안수 집사님이 자막 넘기고 계세요. 초반에는 되게 가사가 잘 안 넘어가고 뭐 이상한 가사 나오고 했는데 요즘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섬김들이 또 우리가 좀 예배에 집중하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뭔가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들으라 라는 것은 단순히 청취,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듣기만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으라는요, 이 순종도 사실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이 말은 우리 애가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청각에 문제가 있어요. 라는 말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 애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가 내 말에 순종을 안 해요.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오전에도 여러분 너무 잘 들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청각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청취력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의사소통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하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또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귀 있으시죠? 2개씩. 저도 뭐 한쪽은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무리 없이 저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흔히 무엇인가 듣는다라고 하면 그냥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죠. 근데 그거는 사실 청력과 관련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듣다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소리가 들려요가 아니라 청취력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제가 언제죠? 몇 년 됐죠? 이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니까 청력 검사라는 걸 하더라고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헤드폰을 딱 끼고 이제 거기에 주파수대로 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앞에 쥐어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안 들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간호사가 단어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들린 단어대로 따라하는 것, 이게 청력 검사더라고요. 근데 영어 듣기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영어로 말하는 것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문제가 이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영어 문장을 듣고 어느 쪽 스피커에서 나오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애들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줄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영어를 들을 수 있는지 검사하겠습니다. 볼륨 1, 뭐 50원어치 빼고 10원어치 빼고 그걸 체크했을 때 당신 정말 영어를 잘 듣는군요. 이렇게 듣기 평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영어 듣기 평가는 청력,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력을 평가하는 것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은 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와,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목소리가 들려요. 아멘.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은 청력이 있으면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내게 귀가 있다, 청력이 있다, 그 사실만 확인한 것뿐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정서적인 감동, 그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청취력이 아니라 그저 청력으로 듣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청취력은 지적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듣는 것의 열쇠는요, 100%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눈 감으면 되죠? 그러면 안 보입니다. 혹시 눈 감았는데 보이는 분 계십니까? 초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숨 쉬지 않기 위해서는 코 막고 입 막으면 돼요. 말하거나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 듣는 거는 귀 막아보실래요? 이렇게 귀 막아도 들릴걸요? 들려요. 다 들립니다. 사람의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돼요.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저 우리를 울리는 청력일 뿐인 것이죠. 닫힌 마음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고 있고 또 귀로는 저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딴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마음을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놀라운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안 배웠어.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그게 안 배운 게 나온 것일까요? 수업 시간에 제가 딴짓을 한 걸까요? 우리 교회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 시험 문제 내실 때 안 배운 거 골탕 먹어봐라 내십니까? 아니면 가르쳐 준 거 내십니까? 가르쳐 준 거 다 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처음 보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잖아요. 네? 광고란 걸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광고를 했는데 물어봐요. 누가 문제입니까? 제가 그때마다 스스로를 참 다그칩니다. 더 잘 전달해야 된다. 또박또박. 근데 전달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문제 있겠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그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설명 다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무엘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요즘 얼마나 사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오셨다 가시고 나서 날깃에 구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계속 이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클릭 몇 번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선별해서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혹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선별해서 듣고 있죠.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 또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죠. 내 마음에 동의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저건 내 마음과 동의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아무리 진리여도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청력이 아니라 청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죠? 이 성경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릎을 꿇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받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고 있진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청취력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노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 재물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능력의 말씀을 청취력으로 듣고 순종하고 따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부러우십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 부러우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력이 아니라 청취력으로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부럽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보면 도전되고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러우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 중에 여전히 다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열어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순종하는 삶, 말씀이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받고 이 자리에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몸부림치고 잘 안 될 때 주님께 도와달라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또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옳은 길, 바른 길, 최선과 최상의 길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